박해는 외부에서는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는 죄의 유혹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구원의 감격이 그리고 신앙의 신선도가 항상 유지가 된다라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다루는 주제고 그 대답은 팔레시아를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담대히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4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이 팔레시아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굳게 잡으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냥 뭐 시간 되면 나가면 되지, 때가 되면 나가면 되지, 마음이 가면 나가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권리를 굳게 잡아라. 이거 있죠. 다르게 말하면 뭐 세상 풍파나 우리의 육신이나 사단이 놓치게 하게 한다라는 거겠죠. 뭐 놓칠 일이 없는데 굳이 붙잡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영적 싸움이 있고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팔레시아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 앞에 나아가 죄를 깨닫고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근데 나아갈 때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를 십자가로 품어주신 것에 대해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부끄럽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아들의 보혈이, 아들의 구속의 은총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나 같은 걸 받아주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담대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은 말하고요. 히브리서 10장은 보혈을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똑같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팔레시아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현실에서 믿음 지키기 힘들어. 참 신앙생활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는 딱 한 가지를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아라. 그것이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팔레시아의 권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날마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늘 찬양한 그 가사 내용이 나오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여기서 이제 영적 어떤 싸움인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 뭐가 물러나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안 하는 게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계속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물러나면 안 되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팔레시아의 권리를 해서 앞으로 전진해라.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를 보통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재정에 걱정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예수님 안 믿지?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꼭 온 가족을 구원할 줄 믿어. 이게 두 번째도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도 히브리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는 그럼 뭐 재정을 믿고 치유를 믿고 성교가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 첫 번째 싸움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너무 바빠서 몸이 아파서든지 영적인 침체든지 마음이 어려워서든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아들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직 믿음이니까 그걸 절대 놓치지 않고 그걸 끝없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 두 번째 믿음이 정상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이든 치유든 우리 가족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 바꿔주실 것이다. 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지만 두 번째를 응답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첫 번째가 돼야지 두 번째 기도 응답이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 세상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를 모르는데 그분을 만나지도 않는데 그분과는 점점 관계가 단절돼서 믿음이 뒤로 후퇴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멸망해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거는 믿음으로 되지. 이렇게 믿어서 한두 가지가 해결된다 한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약 안에서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삶으로 나아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40번째는 다음 주는 이제 전도사님의 설교가 그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생에서는 딱 한 강으로 오늘로 끝내는데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12주 동안 이렇게 다룰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생명과 교회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은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사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생명의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는가 이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4장 이하 부분에서 이제 믿는 자들이 그럼 우리 믿는 자가 팔레시아를 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에베소서 15장 15절에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 아는 자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이제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알고 말씀 묵상만 하고 삶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지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세상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지혜라는 통로로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너무 어리석게 안 믿는 가족에게 다가가거나 안 믿는 사람에 미련하게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그것은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지혜 있게 살아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대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때가 날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예요. 시간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거. 여기서 세월은 하나님의 시간을 아껴라.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아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그냥 시간을 악한 자에게 무의미하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 참 묵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거든요. 근데 왜 시간이 없냐 하면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정말 창조적이고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할 때 그것만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거나 묵상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쓸데없는 시간, 그냥 무료한 시간, 안 해도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게 해요. 그렇게 그 쓸데없는 시간.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뺏어버리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뭐 딱 정해놔서도 그렇지만 학가다 같은 경우는 5초면 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 하나를
그냥 지나가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냥 말씀을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뭐 30분, 1시간도 그냥 웹서핑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꼭 중요한 게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저거 그냥 의미 없이 TV도 뭐 열심히 재밌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저것 이렇게 하다가 신문 이렇게 하다가 인터넷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집안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정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뺀다.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을 뺏는다는 거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뺏어요. 그러니까 그게 뺏기지 말아라. 악하다 이거 악하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거는 영적으로 그 시간을 뺏으려는 전쟁이니까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럼 주의 뜻을 행하는 일에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시간을 아껴서 뭘 해야 돼요? 주의 뜻을 행해야 되죠. 주의 뜻을. 그런데 주의 뜻의 첫 번째가 아까 팔레시아를 말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약속된 아들의 생명을 받고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 땅에 믿음으로 이 땅의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직장이면 가정이면 내가 걸어가고 있으면 그곳에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영역은 사실은 굉장히 많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 네,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같이 10절부터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역할 봉사를 하게 하셨죠. 근데 그렇게 봉사하게 한 첫 번째 목적은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 그런 거냐? 그렇지 않고요. 청소하는 것도 주차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네, 이게 막 너무 지저분하면 여러분 설교를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원래 지저분한 사람은 상관없지만 깔끔한 사람은 계속 그 지저분한 거 쳐다보느라고 설교가 안 들려요. 그래서 청소를 왜 하냐면 청소 자체가 아니고 청소를 해서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 안내를 하면 왜 해요? 주차 안내해서 짜증나지 않게 혹시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 더 하나님 안에 겸손하게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이죠. 혹시나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주차할 때 모르고 헤매고 막 이러면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쩌면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봉사직은 그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면은 주차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끔 주차 봉사자들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건데 주차 자체를 잘하는 게 목적인 줄 알고 막 싸워요. 성도들하고. 그래서 화나게 하고 들여보내요. 주차 엄청 반듯하게 잘하고 그럼 이제 이 목적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봉사와 직분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돌아가면서 주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셀 모임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서로 나누는 것인데 배고프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신경질 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밥을 먹여서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잘 나누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음식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이 음식 준비 자체에 막 신경이 쓰여서 막 화를 내거나 막 밥 타갈 때마다 막 눈치를 준다거나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왜 맛있게 하려고 그래요? 맛없는 것과 맛있게 해가지고 더 기쁘게 나누게 하려고 맛있게 하는 거지. 뭐 맛있는 거 요리 콘테스트 해가지고 누가 잘하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그래요. 어떤 영역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것이 성도들을 우리가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야. 내가 청소하는 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야. 하나님 이 봉사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런 목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요. 봉사의 일을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죠. 봉사라는 것은 이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교회 지체 안에서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 지체가 자기 일을 감당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에베소서의 전제는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이제 몸이 세워진다.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숫자가 많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병든 게 뭐가 병든 거예요? 우리가 뭐 다리가 부러졌다, 뭐 근육통이 아프다 이렇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뇌와 몸이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질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고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몸은 교회 자체로가 아니라 머리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또 머리 예수님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면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예수님이 가득하잖아요. 각자가 예수님을 가득하고 또 나누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몸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체가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이건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지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지체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지체는 괜찮지만 한 장기 하나가 무너지면 온 몸이 병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몸은 또 얼마나 중요할까요? 근데 여러분 몸을 또 생각해 봤어요. 몸은요. 어떤 지체를 잘라버릴지라도 몸은 지켜야 될 만큼 몸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서로 다툴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병든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각 지체를 주와 교제하게 하지 않고 교회만 불리는 거예요. 계속. 각 지체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그냥 몸 전체만 덩치만 커지는 것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오류는 주로 누가 범하겠어요? 네. 교회 리더들이 범합니다. 목사들이 많이 범하죠. 몸만 생각해, 몸만. 자꾸 지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반대가 있어요. 지체가 중요하지, 지체만 중요하지 이 몸을 중요시하지 않는 자기중심성이 있어. 이런 거는 이제 누가 빠지겠어요? 네, 주로 성도들이 많이 빠지는데 깊이 개입하지 않는 성도들이 빠집니다.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 많지 않은데 큰 교회는 엄청 많죠. 몸에 관심이 없어요.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중요한 건 지체. 성도가 온전케 되면 되지 몸이 세워지는 건 난 관심 없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늘 예배 잘 들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깊이 기도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무관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병든 교회인지 몰라요. 몸이 안 세워졌어요. 지체만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오장육부가 다 있는데 병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누워 있다고 오장육부나 팔다리가 다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질 거 있는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몸이 하지 못해요. 병원에 그냥 이렇게 링기를 맞고 누워 있는, 지체는 다 있지만 몸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근데 거기서 손도 움직여, 지체 움직이잖아요. 병원에 누워서도. 그렇죠? 먹는 것도 입도 계속 움직이고 식도도 위도 계속 일하고 있는데 그냥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만 강조해도 안 되고 몸만 강조해도 안 되고
지체와 몸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고, 그걸 누가 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 직분과 봉사를 줘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럼 이제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요. 교회의 머리가 돼서. 근데 교회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해서 뭘 하고 싶어 하냐면 교회를 통해 온 만물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가 뭔지도 잘 나와 있어요.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간단히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뭐가 몸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다 이렇게 있어요.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심지어 이렇게 예배 모임도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충만이다.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교회에 충만하시고, 그런 교회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서 온 땅이, 온 만물이 사람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교육, 매스미디어, 문화 이런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와 교회에 지체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이신데 만물의 주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충만케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교회라기보다는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늘 말하듯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영역에서, 그리고 내가 정치인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하면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것인가, 내가 경제인이 꼭 아니어도 이 땅의 경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우리가 문화 사역자가 아니어도 이 문화에, 또 우리가 TV만 보지 마시고 이 매스컴에 신문과 TV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투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직업적으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교육도 아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졸업을 했어도, 내가 직업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교육이나 이 나라에 대해서, 또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전문가가 될 만큼 관심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틈틈이 그걸 그냥 세상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땅이 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까를 알기 위해서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영생의 교제를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지상명령의 완성이죠. 그래서 지상명령의 온전함은 전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만 하고 이 세상이 타락하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진 않아요. 복음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이 나라 안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이제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8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여기 구원받은 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충만하다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헬라어 현재형은 계속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분사가 이제 보충 설명하는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불러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범위는 아내와 남편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5장하고 6장하고 장을 끊어놔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피차 복종은 부모와 자녀 관계도 피차 복종이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근데 이제 피차 복종이 한쪽은 내어줘야 되고 그렇죠? 한쪽은 순종의 법칙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차 복종을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해서 이 충만의 두 단어가 있어요. 두 개념이 성경에 있는데 성령 충만하라고 할 때 원어로는 핀플레미와 플레로라는 두 것이 쓰이는데 핀플레미는 주로 사도행전에 많이 써요. 사도행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령 충만이 있었는지. 사도행전에는 핀플레미가 부정 과거형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걸 말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권능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병자를 고치는 것이든 복음을 전하는 권능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핀플렘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계속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대부분 이 핀플레미의 성령 충만을 좀 생각을 해요. 그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어서 아니면 막 선교지로 나가서 막 이렇게 열정을 내 가지고 권능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죠. 성령 충만이 맞는데 이 핀플레미의 특징은 뭐냐면요. 외적인 성과와 열매는 가져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 핀플레미는 우리의 영적인 성화나 성숙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핀플레미의 성령 충만이 즉 능력 충만이 영적 성숙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막 권능을 행하고 은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 능력이 많은 것을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그걸 동일하게 봐요. 전혀 무관한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성숙한 거하고 무관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면 그렇게 행하고요. 충만한 사람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미약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다 성령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 이렇게 임하였다가 일시적이고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 권능이 다시 없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치유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도 항상 치유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치유가 되다 안 되다 그래요. 권능은 항상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충만히 하나님 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더 잘 알긴 하지만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줄 때 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권능이 나타나고 구하고 하는데도 하나님 권능 안 주시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삼손이 대표적인 그런 거죠. 삼손이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권능으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군사를 이기잖아요.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완전히 초인적이죠. 그런데 삼손이 영적으로 성숙했냐?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너무 어려요. 그래서 죄의 미혹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 충만이 플레로라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플레로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이면서 현재형이다라는 건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플레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은 모든 신자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명령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이 핀플레미 하면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단기 선교 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플레로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또 명령이에요. 그냥 그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술 취하는 것과 대비돼서 술이 취한 것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기도만은 아니지만 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많이 오는 것이 핀플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내적인,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성숙과 관련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외부가 아니라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 반복적으로 되면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당연히 외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인격적인 성숙이 또 같이 동반하는 것이 플레로의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예. 여기 성령 충만 자체의 단어도 그렇지만 이렇게 플레로로 성령 충만하면 주로 뭐가 나타나요? 시와 찬송, 감사, 영적인 노래들을 하고 서로 화답해요. 찬양하지만 이거 교제까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핀플레미는 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든가 귀신이 떠나다든가 이런 영역으로 자주 나타나고, 플레로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냥 늘 찬양이 막 이렇게 속에서 흘러나오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런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둘 다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만나보면 이게 나누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에 권능도 행하고 막 능력도 있는데요, 맨날 불평하고 서로 화답 안 하고 혼자 막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거는 이제 핀플레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핀플레미는 좀 적어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성령의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들을 플레로라고 합니다. 물론 둘 다 있으라고 성경이 권장하지만 네, 이제 병행 구절을 보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좀 찾아가 볼게요. 바울이 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썼는데 병행 구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가, 뭐가 성령 충만한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여기 이제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 중간부터 보면은 내용이 거의 같아요. 에베소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오고, 골로새서 3장 17절 16절 후반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도 같고 거의 이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근데 앞부분은 좀 달라요. 앞부분에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내로라 이렇게 나가고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고 이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행 구절을 찾으면은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인데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병행 구절로 보면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 충만 말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충만한 것과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늘 새 언약을 우리가 알죠. 새 언약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고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내적인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결론을 하면 외적인 성령 충만이 핀플렘이고 내적인 성령 충만이 플레로예요. 그래서 내적인 성령 충만은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것이고 외적인 성령 충만은 권능이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크게지만 여기에는 사람이 한 말도 있고 심지어 사탄이 한 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모든 막 성경 구절을 막 계속 읽고 그러면 말씀이 충만한 그게 아니고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을 말해요.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말씀은 복음이 거해야 돼요. 구절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이 내 안에 계속 거해요. 이건 복음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거하고 또 딱 구절 암송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납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장사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 항상 있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있는 거를 무조건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럼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즉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요. 첫 믿음이 탄생한다고요. 구원받는 믿음, 거듭나는 믿음이.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8절 또 보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바울이 십자가를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도 이어서 나오는 거죠.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푸른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런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도 복음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마음에 두고 풍성하게 할 때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혹시 그 본문에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읽으면 나오는데 결국은 성경은 쭉 읽다 보면 항상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묵상하는 본문이 이렇게 짧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와도 늘 복음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묵상을 그래서 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묵상 본문을 자를 때 복음에 말씀이 나올 때까지 잘라야 돼요. 한 장이든 10장이든 그래서 복음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아멘이 될 때 그게 이제 묵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 안에 복음의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아멘하고 그 본문 안에 그 내용이 없어도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묵상의 마지막은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뭐 욥기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복음의 말씀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 막 세 명이 욥하고 네 명이 논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지막에 뭐랬어요? 야, 니네 다 털렸어 그랬어요. 니네 네 명 다 털렸어. 근데 그 틀린 게 한 30장 정도 나와요. 그럼 우리 욥기 묵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40장을 전체를 묵상하라고 하루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틀린 애들 말 읽고도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어리석구나. 잘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위로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런 우리까지도 결국은 이들을 하나님 만나주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다 만나주시고 그런 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욥기 8장을 묵상할 때도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면 욥기 8장이면요. 그냥 8장을 파헤치면 돼요. 빌닷이 뭐라고 했는지, 걔가 뭐라고 했는지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그거는 8장을 잘 연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묵상이 성경 연구가 포함이 되지만 성경을 묵상하거나 또 적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내가 그 말은 뭘 사줘라 했고 사줬는데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있어야지 주님이 내 안에 선을 행하셔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떻게 구성이 되겠어요? 성경은 어떤 성경 본문을 제가 정해도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안에 있든 없든. 그래서 왜냐하면 설교가 마지막에 뭐가 남아야 돼요? 안타까운 거는 예화를 남기는 분들이 많아요. 네, 웃긴 얘기하면 그 웃긴 얘기만 마음에 남아가지고, 아니면 어떤 좀 특이한 얘기를 하면 어떤 몰랐던 정보를 얘기하면 그것만 이렇게 딱 남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은 열심히 듣고 재밌다,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잊어버려도 돼요. 뭐 예화든 통계든 서론이든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설교에 딱 끝나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속, 그 사랑, 그 관계 이런 것이 딱 있으면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한 주간 마음에 머물게 하고 그것이 이제 말씀을 잘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많이 기억한다고 해서 복음의 말씀 말고 다 기억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90% 기억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말씀을 들었으면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은 믿음이 나게 돼 있고요. 그것을 마음에 두고 들으면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만나냐면 예수님이 내가 계속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이곳에 현존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 죽으심 안에 그 죽으심의 사건이 재현되게 됩니다. 영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의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예수님도 나와 함께 죽어요. 예수님의 몸이 다시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함께 재현되고 그분의 장사됨과 부활이 함께 재현이 되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은 말씀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구나. 이것이 현존하는 실제로 경험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매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되죠. 그 복음의 말씀을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이 도저히 안 되고 시간을 못 내시면 한 절을 붙잡고 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한 절을 해야 돼요. 아무 성경 구절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새기고, 정말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암송을 해서, 왜냐하면 볼 수도 없는 어떤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을 끊을 수도 없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암송이 어려우시면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을 그냥 막 외우라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생각하세요.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럼 막 세상에 치이고 쫓기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이 직장에 잘려도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렇게라도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관계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매일 말씀 앞에 집중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말씀이 내 안에 그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것이 참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매일 들어야 되고 매일 연합해야 될 사건이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고 모든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